당하면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각자의 일터에서 또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이 귀한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들었던 것 같지만은 늘 새롭고 다시 한번 또 되새김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또 신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주께서 아버지 또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 마가를 만남으로써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그, 그 시대의 일을 우리가 잘 조명하고 듣고 잘 깨달은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 늘 주께서 준비한 만큼 더 주고 싶지만은 아버지, 마음이 더 앞설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저희들도 그 마음을 받아 아버지 귀한 거 너무나 혼자 공부하고 혼자 깨달고 또 많은 걸 배운 걸 저희들이 그냥 홀랑 먹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 이 들은 대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홀라당 맛있게 들어주시면 정말 저는 할 일을 조금이라도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제가 늘 회개하고 방법을 잘 찾아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또 새로운 어, 네. 자, 오늘은 송은영 집사님이 마이크 켜시고 앞에 화면 보이시는 대로 이제 네,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문단을 좀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9절 아니 1장인데 9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데부터 13절 아니 15절까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9절부터요. 예, 예,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예. 네. 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왜 제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이 화면을 택했냐면요. 소리 줄였는데 그러네. 다시 줄여봐요. 어, 이 그림이 상당히 본문을 그러니까 이게 AI에게, 요즘 참 좋은 세상이에요. AI에게 많은 성경 본문들과 해석과 주석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자료를 엄청나게 집어넣어 가지고요. 뭐 70인역도 집어넣고 뭐 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뭐 탈곰 뭐 이런 것들 막 모든 어, 그러니까 자료들을 집어넣고 AI에게
이 구절에 맞는 그림을 그려봐라 하면은 이렇게 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금 서울에 이제 김원주 목사님 저하고 이제 상당히 깊게 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김원주 목사님도 또 그 요즘 그림 그 AI 그림에 푹 빠지셔가지고 그 목사님은 정말 자료가 많습니다. 뭐 돈으로 따지면 억대 돈 주고 사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막 아낌없이 저한테도 막 늘 안부 물으시면서 보내주시고 하는데 뭐, 저도 엄청난 자료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목사님도 요즘 막 AI에 이제 의뢰해가지고, 그 그림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일단,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저기를, 자료를, 뭐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나온 이제 글은 뭐 개역 개정이고요. 밑에 또 영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대조하기 좋고, 그 다음에 그림이 친절하게도 또 뭐 거의 정확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부러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 많이 설명할 게 없죠. 뭐 내용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런 의미나 또 성령님,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마가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전달하시고 싶으신가 하는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제 이렇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무 때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베풀 사람이 온다라는 선포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오늘 또 이제 어, 신약 수업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 느낀 건데, 이게 김호경 여자 교수님이에요. 여자 교수님인데, 에, 이분이 이제 이 신약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장신대 교수입니다. 장신대 교수고, 또 대학 다닐 때 국문학을 하셔가지고 글을 아주 잘 쓰십니다. 이대 국문과 나오시고 이대 대학원에서 또 예, 신학 석사하고 연대 신학 박사 하시고 서울 장신대에서 이제 신약 교수로 계시는데 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송은영 집사님과 김현숙 권사님 또 김경희 집사님 이 여자분들이 그 감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신약 수업입니다. 저한테 있으니까 빌려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 처음에 1절에 딱 서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선포를 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시작이라 이건 한국식 표현이고 그냥 아예 그냥 선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딱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지가 자칭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짜야. 진짜 신이 나타났어. 진짜 신이 나타났다는 게 복음인데 유앙겔리온인데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묘하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오면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복음 선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잡혀요. 그리고 조금 있다 죽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를 소개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딱 그 한 가지잖아요. 내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복음이야. 그분 자체가 그냥 복음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분이 라고 소개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의 전부인데 그거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개한 당사자인 주인공인 예수님도 세례 요한하고 틀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잡히셔요. 그럼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선포하고 잡히고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 뒤에 오실 분도 나하고 똑같은 얘기하시고 똑같이 전하시다가 아마 죽으실 거야 하는 걸 미리 암시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에, 읽어내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세례 요한은 소개하는 입장이고 이제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실 거를 알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이제 마가복음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개요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쭉 첫째 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나눴는데 굉장히 역동적이고 막 그 빠르게 진행된다고 뭐 말 소개도 드렸잖아요. 유디스 곧 즉시 막 이런 게 막 40회 이상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 베드로의 어법 뭐 말하는 습관도 있겠지만요. 그거보다는 왜 이렇게 역동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 이게 지금 이 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순교를 당할 것을 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초가 되고 베이스가 되고 뼈대가 되는 그런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절박감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급진적으로 급하게 이제 전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세례 요한하고는 뭐 전혀 이제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막 이런 거는 다 기억해요. 다른 사도들이 보지 못한 거를 베드로가 아주 그런 거는 또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는 액션파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역할은 마태가 많이 하죠. 세리. 자, 그래서 자, 앞에 이제 보시면 이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부터 해야 된다. 회개 자복하고 와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그런데 성령이 뭔지 너희들 잘 모를 거야. 그런데 잠시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니다. 왜? 이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고 선지자들의 내용을 그 선포하신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처음에는 선포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령이 뭐냐면 하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주 완악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듣고 철저하게 레위기, 신명기, 율법, 규례, 도덕, 윤리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차라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차라리 너희들에게는 괜히 거짓말로 위선적으로 깨달은 척하는 꼴 보기 싫으니까 보는 눈도 안 줘버리시고 듣는 귀도 안 주시고 깨닫는 마음조차도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제발 너희들이 못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온전히 잡혀가서 온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고생을 하고 깨우쳐가지고 진짜로 회개를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산 교육이 되고 진짜로 너희들이 회개할 거 아니냐 하는 그 내용,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을 넌지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으신 자, 이 세례받는 장면에 처음으로
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나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음성으로 소리로 등장을 하시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소리로 등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시각적으로 보이기를 아주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의 그 표현력 가지고는 도저히 온전히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비둘기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비둘기가 막 날개짓을 하는데 그냥 하얀색이 아니고 그냥 뭐 투명하다시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찬란한 햇빛보다 더 강한 그런 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물속에 담그고 침례죠, 침례. 바프티즘. 담그고 물속에서 다시 물 밖으로 올라오실 새에 그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보시더니, 그러니까 뭐, 그림은 비둘기같이 그려놨지만 사실은 비둘기가 아니죠. 비둘기같이 그랬으니까 비둘기는 아니죠. 그죠?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또 세례를 받으러는 오지 않고 뭐 하나 보자 하고, 그냥 이렇게 방관자로 참여했던 사람들 있죠. 대부분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와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구경을 하는데 소리가 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제 그런 시편에도 시편 2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시편 공부할 때 요전에 시편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편은 토라시, 율법시라고 그러고 2편은 제왕시, 왕시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등극할 때 그때 쓰는 대관식 용어라고 그랬죠. 후계를 임명을 할 때 왕이 황제가 자기 아들 차기 황제에게 자기의 왕관을 씌워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대목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아들의 손에 입맞추어라. 했을 때 전부 순종과 복종, 명령에 순종하겠다 하는 뜻으로 전부 두 번째 황제가 될 왕자, 왕에 등극하는 그 왕자의 손에 입맞추죠.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로 간주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듣죠. 그걸 누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서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이 너희들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죠. 대관식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아들 황제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 그 대관식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성령이 굉장히 이야기가 빨리 진행이 되죠. 다른 데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를 나와서 회개하라 하고 막 아주 신랄하게 세례요한도 비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나오는데 전혀 여긴 지금 다 빼버리고 핵심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 장면에 딱 등장을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몰아냈어요. 어디로 몰아내요? 광야로. 이들에게 광야는 사탄 마귀가 거하는 곳입니다. 왜?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살고 짐승도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로 누가요? 성령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쪽으로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에는 통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를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원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죄도 없어요. 또 스스로 지은 죄? 뭐 자범죄도 없어요. 그럼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그럼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도 없는데 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죠. 근데 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죠? 어, 좋다.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하자.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깽판을 치고 난리를 하고 네가 뭔데 하나님 흉내를 내느냐는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그러면 너희들한테 하나 물을 테니까 너희들이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마 하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딱 물으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었다 하면 너희들 왜 세례 안 받았어? 너희들 그렇게 믿음 좋고 종교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너희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너희들 왜 세례 안 받냐? 그게 하늘로부터면 당연히 너희들이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세례 안 받았어? 어서 오십시오, 조현 집사님. 예, 서울 손님은 가셨어요? 숙소로 숙소에 숙소예요? 가갖고 오늘 이제 내일도 골프 칩니까? 내일부터 골프 친다. 내일부터예요? 나는 오늘 음. 골프 친 줄 아니 알았어요. 오늘 또 치는데 나 네네네. 보려고 안 치고 그냥 왔대. 그랬군요. 예. 그, 안 그래도 김전무하고 통화했더니, 변호사님이 얘기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세례받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왜 받으셨느냐? 죄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원죄도 없으신 분이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인간으로서의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인간이었느냐? 모든 생각과 감정과 희노애락 뭐 여러 가지 모든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모든 감정을 포함한 이성과 지식과 감정, 지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면에서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의 권위로서 인간으로서의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입장이 곤란하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늘에게서로부터냐, 아니면은 인간에게로서 인간 세례 요한이 자기 멋대로 세례를 주는 것 같으면은 또 그렇게 대답을 하면 또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또 했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니들은 왜 안 받았어? 니들은 죄 없어?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이게 이제 딜레마죠. 딜레마. 그걸 딜레마라고 그러죠. 일도 양단. 딜레마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셨다는 거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가 끝나자마자 성령이 인도해서 광야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광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이제 비교를 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뭐 말씀으로 이제 유혹을 하죠. 뭐 빵을 돌들을 뭐 빵이 되게 해봐라 배고프면 뭐 또 아니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뭐 그럼 다 받아줄 것이다 천사들이 뭐 또 자기한테 절하면 온 세상을 뭐 지배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죠.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데 이겨내신다 이런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은 내용은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었던 팩트, 사건들, 그런 뭐 일들만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나레이터식으로 쭉 이렇게 끌고 갑니다만은 그 이면에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있다 하면 마태복음이나 뭐 같은 공간복음인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호 보완 충족을 시켜주니까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사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세 권의 공간복음과 한 권의 제사복음이라 하는 사복음이라 하는 요한복음까지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아우러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넓이와 깊이가 엄청나게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노래로 얘기하면 사중창 그게 각기 다른 뭐 베이스, 바리톤, 뭐 테너 뭐 전부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이 이게 복음서 네 권이 서로 상호 보완들을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색깔을 다 입혀서 그림으로 따지면 그냥 정말 4인 4색의 그림이지만 한 폭으로 딱 완성이 되면서 너무너무 멋진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성경은 저자가 성령님이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결말이 아주 재밌어요. 13절에. 들짐승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 즉 에덴이라는 성전. 왜 에덴 동산을 에덴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하고 대화를 직접 나누시잖아요. 창조 때는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때 모든 천사들도 아담과 이브를 하와를 돕고 수종 들고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담을 그 성전지기, 에덴 동산지기, 에덴 성전지기로 청지기의 사명을 관리자의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육축들과 모든 자연물, 모든 피조물을 네가 잘 다스려라, 관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선악과 사건으로 바로 깨져버리죠. 그래서 에덴 성전,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즉시 동쪽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다시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회복하시는 방법이 좀 독특하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회복을 하시지만 그래서 동쪽으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인간, 첫 아담이 쫓겨났으니까 그걸 회복할 때는 역순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단 동편에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자,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이 장면이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내리셨던 그 명령을 다시 깨어진 구원 사역이 회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한 문장에 하반절에 들짐승이 함께 하면서 모든 천사들이 시험받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면으로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봤기 때문에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이 이제 잡혔습니다. 뭐 요한은 방금 선포하고 세례 줬는데 금방 잡혀버렸어요. 이거 뭐 두 절 만에 잡혀버렸는데 자, 요한이 잡혔다. 이건 뭐를 암시합니까? 자,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고 외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희들을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이 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하시면 당연히 잡히실 것이고 당연히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죽임당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동적이고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세상에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벌써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용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시작부터 저 뒤에 십자가를 알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16장 저 끝에 가서 죽음을 향해서 마가가 볼 때는 예수님은 처음에 1장 1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고 선포를 해놓고 끝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렇게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6장 8절이 끝이거든요. 빈 무덤. 그런데 이제 후대에 빈 무덤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충을 해가지고 20절까지 이제 보충을 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요한은 잡혀가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쫙 등장을 하시는데 갈릴리 사역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잡히고 예수님은 데뷔하시고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임, 크로노스의 타임이 아니고 우리 뭐 시계 24시 우리 인간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 시간 그건 크로노스의 타임이고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타임. 예, 이 카이로스의 타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특정한 어느 시간, 그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는 구세 주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성전이시니까.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죄사함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속의 은혜. 성전에 가서 옛날에는 동물 제사 드릴 때는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써 대속죄일에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1년짜리 집행유예 그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 건물로 된 성전 저건 무너뜨려봐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게. 84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이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지으신다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저걸 지어?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시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성전이라는 걸 보여줄게. 이 말씀이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굉장히 이야기가 빠르게 역동적으로 아주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나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 부르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호연 집사님이 시몬이면 저는 안드레가 되는 겁니다. 친형제간이에요.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직업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부들한테 딱 맞는 멘트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너희들 물고기만 잡고 있냐? 물고기 잡지 말고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뭐 모든 이야기 뭐 이런 거 다 생략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다 그냥 생략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뭐 이 사람들 또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이 사람들은 그물만 버렸어요. 그 말은 배는 자기들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의 배를 빌려가지고 소장농처럼 남의 땅은 자기가 없어. 그런데 남이 땅을 주면서 너희들 여기다 농사해가지고 예, 나눠 먹자. 50대 50. 그러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걸 소장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뭡니까? 또 꼭 그것처럼 이 임대어부들이죠. 임대어부. 배는 자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물은 자기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를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그물을 버린 거예요. 배는 빌려서 하고 고기를 잡으면 논아 먹는 거예요. 주인하고 배주인하고. 그런데 이따가 보면 요한 있죠. 요한. 요한복음 쓴 요한 사도,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 쓴 사도 요한. 그 요한은 배도 버리고 싹군 어부들도 버리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주인 아들이야. 주인. 배 선단으로 가지고 있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처럼 예, 그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그 멸치 거제도에서 그 멸치 선단을 이뤘던 그 예, 대어부 뭐 부자 어부죠 부자 어부 예 그러듯이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또 요한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조호연 집사가 야고보면 제가 요한입니다. 저는 조 요한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어부고 배에 있어요. 배에 있으면서 자기들 그물을 또 고장난 거는 이제 뭐 뚫린 데를 손보면서 깁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말씀하신 건 안 나오지만 곧 부르시니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 버려두고 둘째 품꾼들도 배에 버려두고 셋째 그물도 깊던 그물도 배에 버려두고 다 배에 버려두고 두고 몸만 둘이 그냥 콩 빠져나와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아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하고 여기 지금 야고보와 요한 형제 자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죠? 15절까지 읽었나? 죄송합니다. 안 읽은 대로 내가 했네. 자, 16절부터 여기까지 예, 읽었으니까 자, 21절부터 김현숙 권사님께서 28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의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자, 방금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지금까지는 구약에서 등장했던 어떤 선지자들도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들이라는 존재들이 있고 그 귀신을 선지자가 무슨 명령을 해가지고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한 게 거의 소개된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글쎄 예수님께서는 물론 대표적인 사역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기 지금 21절에 보시면 자 가버나움 나훔은 위로하다 돕다 뭐 이런 뜻이죠. 카페르 그러면은 마을 이런 뜻이니까 위로의 마을 뭐 도움의 마을 이런 뭐 그런 뜻의 이름에 이제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에 그 뭐가 있었죠? 세관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주 선교지 사역지였잖아요. 가버나움에 그 왜 마태가 거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상당히 좀 번화한 데입니다. 뭐 세무서가 있을 정도면 이제 상당히 좀 큰 도시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버나움을 이제 제 1차 선교지로 이제 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 본부로 이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이제 예, 그 지역으로 본다면은 이제 북쪽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서남해안 쪽의 관문은 목포죠. 신안 섬들은 다 목포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육지로 나가듯이 이제 이 가버나움이 꼭 그런 데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죠. 왜요? 유대인들은 거기 성인 남자가 20세 이상의 남자가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이 당시 예수님이 등장하실 당시만 해도 시나고게라고 해가지고 회당을 만드는 문화가 있었죠. 이 회당 문화는 언제 생겼냐면요. 성전이 없어졌을 때. 이들이 성전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불태워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때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 어디서 구원을 받냐? 어떻게 구원을 받냐? 했을 때 생겨난 게 물가에서 물이 있는 곳에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기도, 금식,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서로 구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경건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우리가 이걸 잘하면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세 번씩 기도하고 뭐 9시, 3시, 6시 모여서 기도하죠. 또 말씀 전하고 또 랍비들이 있어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설교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시나고게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설교. 그렇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에 놀랍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시는 것이 지금까지 뭐 랍비들이나 이 서기관들, 뭐 율법학자, 교사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특징, 마가복음의 특징, 논란이 뭐에 놀랐다 이거 없어요. 완전히 다르더라. 어떻게 달라? 이건 없어요. 그냥 깜짝 놀라고 달랐어요. 끝. 예수님은 다르대. 끝. 예, 박근혜식 어법이죠. 예, 정치를 잘 하겠습니다. 잘. 어떻게 해요? 잘.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놀랍게 가르치시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랍비들하고는 달랐어요. 끝. 어떻게 다르다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거니까.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의 눈에는 뭐가 눈에 들어왔느냐? 설교의 내용은 잘 몰라. 다 잊어버렸어. 그렇지만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을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버리대? 세상에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어? 어떤 선지자도 2000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열두 아들 쭉 400년 동안 또 저쪽에 가서 애굽에 가서 했던 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 놀라운 거죠. 이걸 베드로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앞으로 이제 눈여겨보시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데 반드시 수식어가 더러우니. 귀신 앞에 수식어가 항상 붙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아카다르토스 사타나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사탄,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외칩니다. 근데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님을 딱 보더니요. 나사렛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람들 이름 앞에다가 출신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다른 지방에 가서 우리를 소개할 때는 네, 목포의 송은영입니다. 목포의 김현숙입니다. 목포의 김경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듯이 예,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고 붙이는 것은 경멸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 나사렛이란 동네가 시골 완전 깡촌이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하이장산 비금도초 또 하면 그쪽 출신들이 좀 싫어하실 거고 어디 뭐 홍도 아니면은 뭐 아주 그냥 거차도 이런 출신이다. 아니면은 뭐 어디 저기 경상도 오지라든지 문경세제 이런데 말 조심해야지 참 그런데 출신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무슨 인물이 나오냐 사람 살지도 못하는 그런 동네인데 그런 경멸의 뜻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경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니까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여, 당신이 누구인 줄 나는 압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껍데기만 빌려준 것이고 그 속에는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 거죠. 악령이 들어있는 거죠. 사탄 마귀의 영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영이 외치기를 뭐라고 외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왜? 내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얘기는 내가 당신 해코지 안 했으니까 그냥 가. 당신은 왜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지금. 귀신이. 왜 나를 멸하려고 그래? 자기를 멸한다는 것도 압니다. 귀신은.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습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 달래는 대상도 아닙니다. 꾸짖어 쫓아내는 대상이지 사정해서 제발 나가줄래? 뭐 아니면 야 이번만 나가주라. 안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내가 나가라는 말을 안 할게. 이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보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나가라 그래야지. 나오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나한테 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막을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되 없어져 꺼져 get out 해야지 get out. 예. 그래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처음 봤죠.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야, 이 사람들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악령, 영의 세계도 놀랍지만 그 악령들이 그 사탄 마귀가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뭐 나쁘게도 만들고 악한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원치 않는 일들이 모든 나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조차도 이 사람 말에 순종을 하네. 그럼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 하는 이런 그러나 이제 아직 예수님의 정체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죠. 이제 사역의 시작이시니까. 그래서 소문만 엄청나게 온 갈릴리 사방 지역에 퍼지더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29절부터요. 45절까지 그냥 전체를 다 읽죠. 조호연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절부터요. 네. 그 땅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이 45절까지인데요. 자, 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방에 이제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설교를 하시는데, 아까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전까지 들었던 그 랍비들의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주석이 전혀 다르세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경의 저자가 저자 직강인데 얼마나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 첫째, 말씀이 달라요. 두 번째,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악령들을 싹 다 내몰고 쫓아내버리세요. 세 번째, 병든 자들을 고쳐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이 세 가지. 물론 이제 예수님의 오셔서 이제 하신 대표적인 3대 사역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프리칭. 그렇죠? 프리칭. 그러니까 처음에는 티칭. 설교, 가르치시는 것. 설교를 포함한 가르치시는 것, 티칭. 프리칭. 전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세 번째, 힐링. 그러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요 세 개가 3대 사역입니다. 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교하시고 그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왜 그러느냐? 이 당시만 해도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거의 없는 그런 시절이죠.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 동물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병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병이 낫는 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병을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병일수록. 그러니까 왜 우리 잘 알다시피 이런 대화도 나오죠. 그, 날 때부터 소경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저 소경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면 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장애를 가졌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근데 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 나온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요? 뭐,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의 꼴을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그 관념들이 머릿속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이라는 거 있죠. 생각. 생각이라는 거는요. 날 생자에다가 깨달을 각자인데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자면요. 한자로 쓴다면 각생이라고 해야 맞아요. 각생. 우리 입장에서 어순을 바꾼다면 어순을 따진다면 각생이에요. 깨달은 것이 살아난다. 깨달은 것이 거듭거듭 살아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머물고 있냐?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존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어떤 각생이, 어떤 생각이 자라나서 각생이 되느냐. 깨달아지고, 이게 우거지게 돼야 좋은 생각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좋은 생각들이 많이 우러나면 우리 인생도
밝아지고 좋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뿌린 씨앗이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우거지고 그늘지고 그러면은 악한 일들이 막 계속 나듯이 이 당시의 생각 자체가 병이 든 것은 이꼬로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설파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긴 뭐 2000년이 지나도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인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못된 짓을 옛날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인간부의 이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는데요. 뭐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인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민망히 여겨서 뭐 사랑하사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왜 병을 고쳐주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뭐 뽐내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뭐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왜요? 너 구원 받았어. 이 병이 네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네 부모의 죄 때문에 생긴 것도 더더욱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고치시는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생각, 잘못된 생각, 관념들이 병이 들어 있으면 죄하고 연결을 시키는 버릇들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몬, 아직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또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이제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는 베드로는 처가살이를 해요. 그것도 안드레,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처가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당신이 제자 삼은 아마 뭐 성경에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 뻔히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당신 남의 병은 다 고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제자라고 스카우트한 저 베드로는 시몬은 왜 자기 장모가 저렇게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이 당시 열병 같으면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열병으로 저렇게 누워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고쳐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리셔가지고 그 누워있는 장모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으키시니 이게 에게이로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부활하고도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거의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는 거의 뭐 부활 개념으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서 거의 부활의 개념이죠. 살아나게 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는 번역을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되어 있지만 일으키시니 이게 부활의 뜻을 나중에는 부활에다가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열병이 그 즉시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먹고 마실 것을 가져다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수종을 드는 겁니다. 회복을 시킨다는 얘기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아야 돼. 구원. 죽음에서의 해방, 병에서의 해방도 큰 문제지만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이 당시만 해도 생각이, 자기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요. 병이.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는 아니겠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자력으로 못 오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맨날 뭘 안다고 그래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왜 저 여기는 이제 전보로 다니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전 전보로도 가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갈 때 따라가기도 해보고. 그런데 이제 잘 보는 점쟁이가 누구냐? 귀신이 금방 들린 지 얼마 안 된, 귀신 들린 지 얼마 안 된 점쟁이가 잘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뭘 안 돼, 지가. 다 보인대, 지는. 그런데 나중에 한참 뒤에 우리 어머니의 넋두리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저 점쟁이가 엉터리구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왜 보러 가셨는지 몰라. 답답해서 보러 가셨겠죠. 우리 어머니도 무슨 얘기하시다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점쟁이 지 죽을 날도 모르는 것이 뭘 안다고 까불어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점쟁이는 맨날 남의 인성에 대해서 뭘 안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바로 이 34절입니다. 알아요. 귀신이 알아. 예수님을 알아버려.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너 내 정체를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소개를 받을 존재가 없어서 귀신 들린 자한테 소개받으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야라고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하면 아이 그건 좀 체면 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디 가서 말하지 마.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바쁘게 하시는 과정에서도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캄캄한 길을, 가로등도 없는 길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서에 기록이 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까 죄도 없는데 회개하실 것도 없는데 죄 사함 받을 것도 없는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아까 그 이유는 설명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사명을 즉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가는 거죠. 인간으로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만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타깝다고 저들이 안타깝다고 이 동네에 머물러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 진을 치고 앉아서 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가르치고 병 고침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어. 내가 온 목적이 이거야. 뭐라고요?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을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장소를 한정시키시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당 건물 크게 지어서 몇만 명이 모일 수 있게 해가지고 일로 다 모여라가 아니라 내가 가서 전파하고 들은 사람도 똑같이 가서 전파하고 다 가서 전파하는 것이지
모여서 우리끼리 뭔가를 행사를 한다?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즘은 반대로 하죠.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로. 다 모여라. 어디 가지 마. 다른 교회도 가지 마. 내 교회로 모여라. 내 건물로 모여라. 잘못된 겁니다. 이 38절을 바르게 해석하면 그런 짓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밝히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딱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전도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계시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병 고침을 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그 목적이 아니죠.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그거는 전도의 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전파하러, 전도하러, 가서 꼭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서 계속해서 장소를 이동해 가시면서 전파하러 오셨다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자, 특히 나병은 한센시병이라고도 하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이 병은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뭐 지금은 이제 잘 낫습니다. 뭐 무슨 약도 다 개발되고 그래서 잘 낫는데 지금은 치료가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건 불치병이었죠. 못 낫는다, 나병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레위기 14장에도 보면은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됐을 때 행해야 하는 그런 규례가 이제 그 쓰여져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자,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 사람 말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할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나병 환자예요. 고쳐주세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마치 이거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표현으로도 보이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자비심이 많다 하더라도 이건 뭐 나병은 어려워서 못 고칩니까? 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병은 웬만하면 고쳐주시지만 나병은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건 완전히 죄가 깊어가지고 생긴 병이니까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뭐 영어로 우주 프리즈 이런 것을 번역을 해서 뭐 당신이 원하신다. 왜 외국인들은 외국 그 굴절어 표현에는 외국 말에는 뭐 그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을 할 때 뭐 당신이 마음에 내키신다면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특히 이 나병 환자가 이 표현을 쓰는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불가촉 질병 환자예요. 사람과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 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길을 가다가도 저쪽에서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거나 웅성웅성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면 자기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보자기 같은 걸로 다 완전히 눈만 놔두고 다 가리고 길 아래로 내려서서 안 보이는 나무 뒤에 숨고 숨어 있으면서 자기는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나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뭐 저쪽으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하고 가까이 안 하고 피해서 삥 돌아서 갈 수 있게끔 자기가 피해 주는 겁니다. 불가촉 환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 그 베다니에서도
나병 환자가 한 바리새인인데 나병 환자였고 베다니에 사는 부자인.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나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한번 제자들하고 전부 초청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왜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안 주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은 나병 환자기 때문에 주고 싶어서 못 주는 거예요. 옮길까 봐. 그런 것이 이 당시에 풍습이에요. 풍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고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나를 타치하거나 나를 만져서 너 낫게 해줘.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나병 환자여서 당신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병이 옮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기로는 당신이 그냥 거기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문둥병 환자니까 나한테 가까이 안 오시더라도 그냥 말로만이라도 진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내가 나을 수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정말 나에게 극률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문둥병 환자지만 나를 고쳐주시고 만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신다면 해서 이런 뜻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다마다 내가 너를 왜 안 고쳐주겠냐? 내가 너 같은 사람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사.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제 사랑하사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것 자체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 문둥병 환자한테 손을 내밀어서 이게 큰일 나는 일이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해서 너를 이렇게 문둥병 환자지만 너 나병 환자지만 내가 만지고 너를 다 타치하면서 그냥 내가 너를 쓰다듬어서라도 아니면 네 고름을 내가 내 입술로 빨아서라도 너를 낫게 해주마. 이런 마음이시죠. 그 나 환자들 나 환자들 그 김효석 선교사님, 예, 중국의 나 환자, 예. 김효석 권사님 그 들어보셨죠? 그분 설교하시는 거. 김효석 선교사님. 참 대단한 분이죠. 중국 나환자촌에서 섬기시는 분인데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노니 그게 이제 여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시면서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기 14장 한번 가볼까요? 저 앞에 창출래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이요. 14장의 1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이 나병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레이기 중에 정결법, 거기에 지금 나병 환자 내지는 뭐 이제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정결하게 되는 절차와 규례를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이때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한테 여기에 적혀 있는 규례대로 가서 보여주고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판정을 해줘야 그 사람은 정상인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 속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식구들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게 되고 이제 내가 이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는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이 깊으시냐.
네가 나병 환자니까 그동안에 뭔 재산이 있겠냐? 너희 가족들이 재산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네 병 고친다고 뭐 다 탕진했을 것이고 가난할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재물도 드려야 돼. 뭐 어린 순양, 어린 암양, 뭐 속건제, 속죄제, 막 번제, 막 이런 재물들을 이런 제사들을 막 지내라라고 하는데 쭉 가다가요. 너 가난할 거야. 그러면 비둘기, 비둘기 산에 가서 잡아. 원래는요, 동물은 다 자기 손으로 기른 가축을 흠없는 것을 완전한 것, 빼어난 것을 딱 구별해 놨다가 그걸 바치는 거거든요. 제사, 희생제물로. 들짐승 잡아다가 갖다 바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면 비둘기, 잡기 쉬운, 어?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괜찮아. 비둘기. 그것도 형편이 안 돼? 그러면 너 빵은 우리처럼 밥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쌀. 그들은 빵이니까 밀, 가루, 소재. 그거라도 바쳐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네 힘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32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다. 돈이 없을 거야. 돈 없으면 밀가루 한 줌이라도 갖다 놓고 저 다 나았다고 선포해주고 사회 정상 사회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가 명한 것을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반드시 해서 제사장의 완치 판단을 받고 사회에 복귀해서 잘 살도록 해라.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전파하죠. 예, 비밀이야. 그러면서 이제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그 동네에 마병이 나왔다 그러니 이제 불치병이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모든 환자들은 다 오겠죠, 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시도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1장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쭉 순서가 있고 옆에 이제 제가 써놨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연관 구절이. 자, 마가복음에만 나온 게 있고 마가복음에 나온 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참고로 해놨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이 마가복음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이 16장짜리 가장 짧지만 이 내용만 전체적으로 잘 공부를 해놓고 요한복음을 또 나중에 공부를 하면은요. 그 네 가지 복음서가 다 한꺼번에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1장을 끝내고, 네, 다음 주에 2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 질의응답 잠깐 한 5분 정도 하고, 예, 9시 반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잘 지켜서 끝내도록 회개하고,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1장에서 우리가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했는데 1장이 좀 45절까지 있으니까 좀 길었어요. 그래서 혹시 어, 난해한 부분이라든가 궁금한 부분 또 설명을 서로 잘하셔서 없습니다. 빨리 끝내자는 얘기인데 또 그런 수법을 또 쓰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뭐 아무튼 또 뭐 그런 게 나오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옆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또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조호연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뭐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목포 에스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배운 사랑을
주위에 널리 전파하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성스러운 것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느낌으로써 우리의 복음을 많은 곳에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주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조홍년 집사님께 주님 사랑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며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은혜롭게 기도를 또 해주시고, 늘 기도로 이렇게, 예, 또 이렇게 뭐 무엇보다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이민구 다음 주에 목사님,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